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3년째 열심히 신앙 성장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부부가 계십니다. 마산이 집이에요. 교회까지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두 분이 부부가 함께 교회까지 오시는 그 길이 늘 매주마다 소풍을 가는 설레임으로 교회를 오시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은 처음 저희 교회 오실 때 친구 때문에 이제 처음 교회로 오셨는데 저는 한 번 오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매주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느냐? 처음에는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런 인문학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강의를 들으러도 많이 다니셨었는데 뭐 웬만한 인문학 강의보다 교회에 와서 듣는 설교 말씀이 더 낫더래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을 듣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은 가만히 보니까 전 양반이 교회 갈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한 몇 번 나가고 끝낼 줄 알았더만 몇 개월 동안 계속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이건 대체 또 뭔가? 그러던 참에 이 아내분도 이런 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쓰시는 분이고 또 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 남편분이 아내에게 나랑 같이 당신도 인문학 강의 한번 들으러 가자. 그리고는 이 아내분을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날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등록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오늘 등록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내려오셔가지고 새가족부에 와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교회에 오니까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절에 다닐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이분이요, 특히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불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절에는 새벽 예불이 있답니다. 그 새벽 예불을 다니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불교에 열심히, 주변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워낙 불교에 열심인 걸 알아가지고 아예 그냥 애시당초 이분은 교회 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였는지 아무도 전도를 하는 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 본인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지 가끔 생각을 해보면 본인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교회와 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분 얘기가 목사님, 교회는 오니까요 너무 밝고 환해서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 본당 LED로 다 바꾸길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조명 밝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 분위기가 너무 밝고 너무 환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처음 나와서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고 또 교인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서로들 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다들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이고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은혜가 넘치는 모습들을 볼 때 교회는 정말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밝고 환하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 이 창원에서요 40분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서울로 치면 1시간 반 거리예요.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거리감이 우리는 30분만 돼도 굉장히 멀다고 느끼거든요. 40분 그 먼 거리에서 교회까지 올 때에는 오는 그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오신다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부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쁨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평강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쁨, 그런 평강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절대 기쁨, 절대 평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매일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매일 항상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절대 기쁨이에요. 상황, 환경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 절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19세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왈터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름다운 여성 처녀 선교사가 있었어요. 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당시 중국은요, 이쪽 서구 사회에서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중국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낯선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사랑하는 딸이 학교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를 간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중국으로 떠난다는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그분에게 210불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그분에게 맡기면서 중국에 가거들랑 꼭 내 딸을 좀 만나서 이 돈을 좀 전해주고 그곳에서 지금 안전하게 잘 살고 있으면 나한테 전보를 좀 쳐달라고 해라. 긴 전보 필요 없다. 살만하면 safe, 안전하다라고 하는 전보를 쳐달라. 근데 그 딸한테 전보가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대했던 safe가 아니라 delight,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보로 온 거예요. 이 어머니는 딸이 안전하게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근데 안전하지 못하면 불안하겠죠. 근데 이 딸은 뭐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딜라이트예요. 전 매일매일이 기뻐요. 항상 기뻐요. 안전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 중에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공교롭게도 전부 의사 출신들이에요. 잘 나가던 의사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한양대 부속병원에서 아주 잘 나가던 교수였고요. 또 한 분은 마산에서 굉장히 그 개인 의원을 차려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병원이 아주 부흥하고 있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세상에서 안정되고 보장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한 분은 중국어를 거쳐서 북한의 평양과기대에서 지금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참 전쟁통이었던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있다가 지금은 모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만날 때마다 묻는 게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혹시 후회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 입에서 한 번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 입에서는 항상 delight, 매 순간이 기쁨이 있습니다. 매 순간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멀찍해서 봐가지고만은 그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성도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관용, 기도, 평강.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기쁨,
관용, 기도, 평강. 여기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냐?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러면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기쁨에 관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맨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맨날 슬픈 얼굴을 해가지고 늘 우울해가지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절대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의 인생에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겠죠.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이 절대 기쁨과 절대 평강을 누려야 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계획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우리는 그것을 자기 주장으로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라 유럽 지역으로 복음의 방향을 바꿨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 이걸 포기하게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까? 따질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니까 우리가 자꾸 절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절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기쁨은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분쟁과 다툼이 아닌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조금 어렵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기 위하여 너희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요, 더 우선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과 본래는 한 분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내려놓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 간에,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내 개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성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일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를 손꼽는다면 성경도 이 사람을 얘기하고 세상도 이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그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200만이 넘는 노예 족속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단행했고 광야 40년의 지도자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완성해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그냥 말도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먹는 사람들. 날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도 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지도자 마음에 안 든다고 편가르게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지도자 노릇하면서 마음이 요동치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그 마음의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만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듯이 모세와 대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미주알, 고주알 모든 일들, 모든 얘기들을 하나님과 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참 힘들었는데요. 내 마음에 막 요동을 치는데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매사의 모든 일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모든 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진을 나와 돌아간 후에 그의 수종들던 자 여호수아는 장막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장막에 남아서 뭘 했을까요? 그 또한 모세처럼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평강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백지수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 기도는요, 백지수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아낼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절대 기쁨과 절대 평강이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용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